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를 하시냐?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를 하신다. 온 땅을. 자, 형상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 본다. 모습? 하나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상.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손과 발. 하나님은 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안 하시고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형상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 이해했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왕이신데 하나님이 그냥 창조는 말씀을 했지만 이제 그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하시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의지예요? 아담.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 인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어때? 좋은 말이 나쁜 말이야? 좋은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게요. 좋은 말이죠. 이건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 한 명이 이렇게 울고 있어. 너무 막 힘들어서 울고 있어. 자, 그럼 내가 그를 가서 이렇게 위로해줘. 위로해주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럼 그가 내가 하나님이 그럼 내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 하나님 쟤를 위로해주세요. 쟤를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 네가 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 건 인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아직도 너를 다스리고 있고 내가 너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겠다는 굳은 의지. 변하지 않는 의지. 굳이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막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야. 그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굳은 의지야. 너네들은 내 손과 발이 돼야 된다. 나는 그걸 위해서 너희들을 창조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 인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이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이 딱 쳐들어와가지고 다 깽판을 놨어. 깽판을 놓고 이놈들 도대체 성전에 뭐가 있나 한번 보자. 맨날 무슨 뭐 절기에 뭐 양 가지고 들어가고 막 소 가지고 들어가고 하는데 진짜 도대체 뭐가 있을까? 여기 안에 뭐 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들어갔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긴 거야? 하고 딱 들어갔어. 딱 문을 박차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아무것도 없어. 형상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쳐서 놀란 게 형상이 없는 거에 놀랐어요. 뭐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신의 이게 있어야 돼. 신의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바알도 막 있잖아. 바알도 있고 뭐 아세라도 있고 아세라상도 있고 되게 많어. 모든 이방 신들은 다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없어. 형상 어딨어? 형상을 부셔야지 그 신에게 보복을 하는 거고 신을 무시하는 건데 형상이 없어.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을 봤더니 누가 형상이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알았어야 된다고. 몰라. 걔네가 자꾸 모르는 거야. 하나님 사랑과 누구의 사랑? 이웃 사랑을 나눌 수 있어 없어요? 왜? 기독교만이 유일합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그런 거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형상이 따로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이 따로 있고, 이게 고대 근동의 이방 그 종교의 그런 그 경전을 보면 이게 항상 나눠져 있어.
자기 신에게 해야 할 일, 신에게 잘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이걸 떨어뜨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어. 아, 오늘은 신에게 너무 신경 썼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한번 인간들에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 이방 종교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거를 사전에 차단을 합니다. 어떤 말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통해서. 인간이 신의 형상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러면 인간에게 잘하는 게 누구한테 잘하는 게 돼? 하나님께 잘하는 게 돼요. 이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리예요. 위대함이야, 사실. 이방 종교들은 나눠요. 나눌 수가 있어. 신에게 잘하는 것, 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것, 잘하는 걸 나눌 수 있는데 기독교는 못 나눠. 어떤 말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통해서. 가장 아무리 찌끄러기 같은 인간이라도, 아무리 그지라도 그한테 잘하는 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야.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하는 거야. 이 사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창세기 선언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았어야 됐는데 나중에 완전히 변질이 되죠. 막 선지서들을 봐봐요. 니네들이 이웃에게는 강포를 행하고 포악을 행하고 압제를 하면서 성전에는 아주 잘 드린다 예배,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는 잘 드리고 11조는 잘 내네, 꼴값을 떤다 이거야. 꼴값을 떠내 하면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네. 다 내쫓처럼. 왜? 내가 이방신이냐? 이거야. 내가 이방 종교냐? 이방 종교야? 내가 이방신이냐? 얘네들이 하도 이방신에게 물들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방 종교로. 하나님한테 잘하는 게 따로 있고 이웃에게 잘하는 게 따로 있는 줄 알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잘하잖아요. 이웃에게 강포를 행하고 이웃에게 포악을 행해도 난 그래도 하나님께 해야 할 걸 되게 잘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꺼지라는 거야. 꺼져. 역겹다. 왜?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야? 너 이웃은 나의 형상이야. 내가 부처 스님이 되게 부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부처 형상 있죠? 그걸 목을 자른다고 생각해. 부처 형상에 목을 자르고서 부처님 이런다고 생각해봐. 어때요? 가증하지 않아? 되게 부처를 막 이렇게 때려. 이렇게 때리면서 열받아가지고 부처 신상을 발로 쳐버려. 그 다음에 부처님은 정말 너무 위대하십니다. 저도 부처님을 닮고 싶어요. 이런. 그럼 어떤 생각이? 부처가 살아있다며. 저 새끼 죽여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소리예요. 인간들한테는 이웃들에게 막대하고 지 멋대로 그냥 지가 막 짓밟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약탈하면서 그 돈을 하나님께 막 바친다래. 와서 성전에 와서 사기친 돈을 11조를 낸다고 생각해봐요. 사기친 돈을 벌어와서 아주 그냥 직장을 그지 같은 롯데 무슨 이상한 캐피탈 그런 사채 일을 하면서 남들 피를 막 다 뜯어먹고서 남들 망하게 하고서 그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하나님 어떨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나한테 하는 게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거야? 야 임마, 네가 피를 빨아먹었던 그 사람이 나의 형상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이게 기독교의 엄청난 핵폭탄 같은 진리예요. 이게 사실 되게 큰 거예요. 자, 노예가 해방돼야 됩니까? 당연하죠. 왜? 사람이 자기 사적으로 사람을 부려먹을 수 있습니까? 왜? 인간은 뭐니까? 아무리 모든 인종,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것보다 훨씬 크고 당연한 거야. 그건. 이해되죠? 이러한 엄청난 그 선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는 자기가 신의 형상이라 했어요. 바로는. 그러면 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진리 앞에 그 바로의 신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는 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섬겨라 라고 했던 그 바로의 말들은 다 가짜인 거죠. 우리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 잘못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것을 시편 8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며. 자, 잠깐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누구한테? 인간에게. 만물을 그의 발, 그애가 누구예요? 인간이죠. 만물을 모든 것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고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간을 통해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자,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인간을 뭐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찬양해야 돼? 찬양해야 돼. 이게 적용이야. 찬양은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찬양이 사람을 바꿔버리는데 찬양을 그냥 감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노래로 한번 만들어봐. 노래로 만들고 그것을 계속해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봐. 그 진리를 내가 알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구나. 그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스리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희열에 차서 노래를 해보라니까요.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폭탄이 있고 사람의 생각을 아예 뒤집어버리는 힘이 있어요. 찬양에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의 그 지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인간의 고귀함까지 말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왕의 사신을 죽이면 그 왕을 무시하는 거죠. 이해되잖아요. 왕의 사신, 왕의 대리자가 왔어. 그럼 걔를 죽이는 건 뭐야? 한번 싸우겠다는 거지. 그 왕이랑. 절대로 인간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왜? 정말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하면 내가 얘한테만 잘못한 거야? 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이해되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안 나눠져요. 왜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야. 맞잖아. 이해되죠?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라는 말을 해요. 뭐가 회복되라는 거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럼 아까 말했지. 야, 너네들이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제사 잘 드리고 막 진짜 뛰면서 찬양하고 11조 막 엄청 쌓이고 이렇게 하라는 소리? 예배 시간을 목숨 걸라는 거야?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니까?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돌아가봐. 예배가 회복된다 이러면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너네들 11조 더 내라. 막 성전에 더 잘 나와라. 더 기도를 많이 해라. 이런 소리? 내 형상들을 그렇게 파괴를 하고 그렇게 하는 나를 존중해 하는 거냐? 이게? 나한테 경배하는 거냐? 나한테 이게 예배하는 거냐? 이런 말이잖아. 예배가 회복되라. 이 소리죠. 예배가 회복되라는 말은 우리의 전 인생이 누구 앞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복종하는 삶인데 인간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웃들 간의 관계,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해주고 그들을 대우해주고 그들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빌고 하는 이게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누구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11시 예배를 잘 들어라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다 해야 된다. 이거는 옛날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욕을 먹었던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게 예배냐 이런 소리잖아.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게 뭐가 중요해. 내 형상들은 저렇게 다 파괴가 돼 있는데 김일성 동상을 목을 자른다고 생각해봐. 김일성 동상의 목을 잘라도 그렇게 위험한 건데 하나님의 목을 그렇게 자르고 다니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땅에 인간들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이해되죠? 어떠한 어떤 왕의 형상들이 파괴가 막 되어 있다는 거는 그 왕은 이미 한물 갔다는 소리예요. 맞죠? 어떤 왕의 형상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막 그것이 깨끗하게 보존되고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고 이렇다는 건 왕권이 엄청 강하다는 소리. 그런데 왕의 형상들이 다 목이 잘려져 있고 이래. 그럼 그것만 봐도 알지? 아, 이 왕은 그냥 힘이 없구나. 이 땅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돈의 밑에 있고 이런 세상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왕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는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기능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존재적인 가치를 보면 이렇게 고귀하다는 거죠. 이해되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